안녕하십니까? 예술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제목으로 예술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정이나 네 여정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정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의 찬송은 새 찬송가 578장입니다.
예, 오늘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가지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오늘이 5월 12일인데 이게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사실은 그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4일 정도 지났는데요. 그래서 교회력에는 5월 12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버이 주일 기념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5월 원래는 이게 어머니날로 이렇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머니날이 유래가 있었는데 이게 아마 1908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도 한 100년이 넘었죠. 미국 그 버지니아주 앱스터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아마 그 UMC일 겁니다. 유나이티드 메소디스트 처치요. 그러니까 미연합 감리교회요. 거기에서 그 한 26년간 그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한 그 자비스라는 그 선생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이었는데요. 이분이 세상을 뜨니까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해마다 이렇게 추도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추도식 때 그 자비스 부인의 그 딸도 이렇게 초대를 하고, 그런데 그 딸이 그 할 때마다 이렇게 그 카네이션을 좀 달아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그 옆계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자꾸 이제 점점 넓어진 거죠. 행사가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백화점 왕이라는 그 와나메이커라는 분이 이거를 아주 대대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이제 백화점 이렇게 해서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가지고 결국은 1914년 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이제 어머니날로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마 저기 우리나라는 1955년에 어머니날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초등학교 때만 해도 어머니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노래 부르고 막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잉태의 고통, 그 임신이라고 그러죠. 그게 되게 제가 볼 때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이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이 아이를 낳을 때 보면은 자연분만이 아니면은 정말 이게 때로는 어머니가 생명을 잃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했던 겁니다. 이 아이를 낳는 것이. 이 자연분만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이를 낳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지 않습니까? 레아가 있고 라헬. 그 라헬이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다가 베델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막내 동생이 베냐민이었잖아요. 그 베냐민을 낳다가 이 순산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낳다가 그냥 라헬이 죽게 됩니다. 물론 베냐민은 이제 여기서 낳았지만요. 그 요셉과 베냐민을 라헬이 둘 낳았던 거죠. 그런 아주 슬픈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남자들 아버지 같은 경우는 해선의 곳 그런 게 없겠지만은 어머니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말 이게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또 이제 아이를 낳으면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또 키워야 되잖아요. 이 양육이라 그러죠. 얘 키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하나 있지만은 아이 어렸을 때 보면은 정말 그 아이가
자랄 때 젖 먹고 이게 다 조금 한 4살 5살까지 좀 맑게 알아듣고 6살인가요? 그 전까지는 1초도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아이한테. 왜냐면 뭐 가장 위험한 게 아무거나 기어다니면 닥치는 데서 입에 집어넣는 거예요. 돌이고 뭐 나무고 새고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항상 그거를 안고 있거나 아니면 이게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눈 깜짝할 사이에 보면 뭐 이상한 거 막 집어가지고 입에 넣고 막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소변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그 양육 초기에 그 양육이 굉장히 부모님들이 많은 그 고생을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은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어린이 주일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린이에 대한 것 또 부모님에 대한 것 특히 이거는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오늘 성경이 출애굽기 20장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마 이게 6번째 10계명의 6번째일 겁니다. 이 성경에서뿐만 아니고 중국 고사에서도 또 이게 중국 고사뿐만 아니고 이 불경 뭐 화엄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도 많이 있어요. 또 기타 우리나라의 일반 대중 종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도 이거를 많이 가르칩니다. 부모님한테 효도하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날도 중국 고사의 명심보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제가 명심보감을 또 보니까 효행편에 이러한 시경이라는 말에 이러한 있어요. 시경에 나온 말인데요. 효행편 시경에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문을 읽어드리면 시왈 부예생아 모해구가 에나모 생학으로 욕보심은 호전만구 호천만구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게 시경에 말하기를 부예생아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모해구가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고 에나모 슬프다 부모님, 그러니까 슬프다 나의 부모님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생학으로 나를 낳아 기르시니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욕보심은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생각을 하지만은 호천만급 하늘처럼 그 은혜를 갚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게 중국 명심보감 효행편에 나온 또 그 중에서 시경. 여러분 시경은 뭐 유명한 책이죠. 중국 고전 중에서요. 거기에 나온 겁니다. 제가 간혹 이 중국 고사를 이용하지만 아주 좋은 말이 많아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것도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님이 나를 기르시고 슬프다. 참으로 그것을 생각하면은 슬픕니다. 부모님. 저를 낳아 기르시니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 부모님의 깊은 은혜를 내가 갚으려고 하나 하늘처럼 그 은혜가 끝이 없으니 갚을 길이 없습니다. 이게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효행편이에요. 우리 과거에 물론 중국의 고사지만요. 우리 선조들도 뭐 과거식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집에서 공부를 하면은 이 서당에서 공부하면 꼭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하라. 이것이 아주 이게 우리 민족에게는 이것이 이 공자맹자님 그 교훈 또 명심보감 이런 교훈 시경이라든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아주 이렇게 몸에 배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물론 이제 기독교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해도요. 근데 이 공경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10계명 제6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공경하라 이 의미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카베드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카베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할 때도 카베드라는 말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것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하고 같은 수준으로 본 겁니다. 이 출애굽기 이 10계명에서는 다른 차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루터는 뭐라 그랬냐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이렇게 말하지 루터는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근데 이 부모 공경 오늘 제가 10계명을 좀 읽어드렸는데 그 중에서 8번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마 5번째인가 그래요. 5번째네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에 나와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레위기에도 1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잠언서 1장 8절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서 8장 10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잠언서 23장 22절 너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견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성경에 이렇게 아주 여러 곳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10명은 여기 5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나와 있지만은 성경 항상 전체에서 아주 고르게 나와 있어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근데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떻게 공경하느냐 그 방법이 보면은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서 하는 거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인도라고 그랬어요. 주님 안에서 공경하라. 이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냥 공경하라는 그런 의미보다 아까 제가 읽은 명심보감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냥 공경하라. 근데 이 성경에서는 에베소 6장 1절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에베소 6장 1절은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헤파코 이 말은 그 시라버에서요.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뜻이 있다 그러면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거 뭐예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서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따르고 듣기만 하면 안 되죠. 그걸 따라서 실천하고 그런 뜻이 순종이라는 말 뜻에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부모님 말씀에 따르고 근데 우리가 요즘 특히 이 요즘 세상에서는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자녀들이 과거하고는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말 부모님을 저도 어릴 때 자랄 때 보면 정말 부모님 하늘처럼 받들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잘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슬픈 일은 그 20세기 들어와서 제가 그 어린이날도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은 특히 공산주의 사상 거기에 물들면은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런 거를 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중국 공산당 그 1960년대 홍위병 젊은 청년들이
중고등학생이죠. 이 학생들이 그 운동을 일으켰을 때 홍위병 막 부모도 고발하고 공산당 그 지키지 않으면 부모도 고발하고 막 처형하고 그랬어요. 뭐 부모를 고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저 북한의 김일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공산주의를 따랐던 또 히틀러의 나치, 청년 나치라는 게 있어요. 유스 히틀러라는 게. 그것도 그런 일을 좀 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주 우리 아픈 과거의 그런 역사인데, 우리 대한민국, 특히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그런 공산주의 뭐 혁명 그러는데, 그 공산당 김일성이 했던 걸 따라가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공산당들은 부모도 고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 지난주에 제가 어린날도 말했지만,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신문에 나온 거예요. 조선일보예요. 그 교과서에 뭐 가족 가운데서, 가족 내에서 뭐 여자 인권을 탄압하고 인권을 갖다 이런, 요즘에 우리는 남존여비라 그런 사상이 좀 많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를 좀 무시당하고 그런 거 있으면 부모를 고발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걸 어떻게 하라. 그 교과서인가 그게 실제로 나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문에서 대설특보라고 그랬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이 아무리 그래도 부모를 고발해서 망신을 주는 거, 물론이죠. 어느 부모가 정신적으로 이상이 돼서 아이를 막 때리고 학대하고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건 그렇다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일상 훈계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옛날에 회초리 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하는 것까지도 고발을 시키게 하는, 이게 공산당식, 아주 이게 굉장히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 곳곳이 다 이렇게 정말 그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물론 아주 악의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을 유린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훈계 차원에서 하는, 우리 대대로 조상 때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까지도 고소고발해가지고 부모를 고소한다든지, 또 위에 사람은 상사를 고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공산당이 그렇게 잘해요. 저 북한의 저 김일성이 그런 걸 참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숙청하고 막 그냥 자기 그 독재를 하려고 그렇게 독재하려고. 이번에 그 공수처법 패스트 트랙을 해서 그게 왜 반대하는 거냐? 공수처법이 북한의 북한 독재를 유지했던 보위부 그 법이 있어요. 특수검찰이라고 그러죠. 아주 공산당 직속에. 밤이고 낮이고 가서 그냥 체포해가지고 끌고 오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법하고 비슷한 거예요. 히틀러가 사용했던.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의 옛날이죠. 러시아에서 스탈린이라든지 이런 때 비밀경찰. 이 사람들은 그냥 한밤중에도 막 가정으로 들어와가지고 체포해가고 막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하자고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 분명히 검찰이 있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다 이렇게 그 위에다 또 설치하는 건데,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같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상사를 비리를 보면은 꼭 고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무사항을 집어넣어놨습니다. 의무사항. 감시하게끔. 그게 뭐예요? 학교에서도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밑에 사람이 고발을 해야, 저기를 발견했을 때는 고발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그 항목을 설치해놨어요.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상사들을 그냥 고소고발해가지고
물론 이게 악의적으로 하는 건 고소고발이 인권유리나 그런 걸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훈계적 차원에서 하는 것도 다 걸면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 우리 육군 대장도 무슨 공감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효은영 육군 대장이 그냥 그런 식이에요. 그것도 인권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이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어느 사병이 고소고발한 게 나중에 다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났지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공산당의 김일성이 북한 공산 독재 체제를 유지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다 자기의 정적들을 다 수청해서 지금 70년 독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 북한 보위부가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 만들겠다는 거 이번에 공수처법입니다. 제가 이 어버이날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부모도 고소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학교 교과서에 정교정인가요? 하여튼 그 신문에 나온 거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조선일보예요. 거짓 뉴스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나온 걸 보고 어느 기자가 쓴 건데 크게 나왔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고소하라고 그런 식으로. 네, 공산당 시입니다. 계급 투쟁하듯이 공산당 주장하는 것들은 그런 사람이니까 쫓아가면 안 됩니다. 기업가들을 다 이렇게 나쁘게 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해서 다 몰아세워가지고 기업가들을 다 죽이고 국가에서 하잖아요. 결국은 국가에서 하니까 그런 국가들이 되게 다 망했어요. 저 동유럽도 그렇고 저 북한은 보세요. 경제 완전히 세계에서 거의 그냥 가장 낮은 단계에 있잖아요. 최하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상주의에 그렇게 휩쓸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제가 부모님주의 공경하라는 말을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한 것은 이 부모를 고소고발하고 훈계한 것까지도 인권이라고 그래서 인권위원회 이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주안에서 공경하라 그랬어요. 주안에서 우리 에베소 6장 1절. 또 그렇다고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공경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공경하면 안 된다. 그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모가 있는데 그 자녀를 굉장히 아끼는 우리나라도 보면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아끼는지 하나님보다 그거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 부모님을 공경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상으로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를 하나님보다 더 덜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더 가정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거 보면은 교회 안에 옛날에 일본 시대에 보면은 교회 안에 천황 사진을 걸어 놓으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천황께 숭배하라 그러고 절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식민지 시대였었죠. 그때 그거 저항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고 교인들이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중국에서 시진핑이 바로 교회를 없애면서 작년에 수많은 교회를 없애면서 교회 안에도 자기 사진을 걸어놓고 막 그래라고 그런 지침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거는 뭐예요? 여기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지도자보다도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올바른 게 아닙니다.
국가 지도자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하고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축복을 해주고 그 나라를 더 강하게 해주십니다.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교회에서 걸어놔라. 안 걸어놓으면 교회를 폐쇄한다. 이렇게 협박할 것이 아니고 그 걸어놓는 교회가 있으면 내 사진 제발 띄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올바른 지도자고 그런 지도자는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하나님을 높이면은 본인들이 더 사랑을 받아요. 독재자들이 미움을 받는 거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유다 왕의 세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누구냐면 르호보암이 첫 번째죠. 솔로몬의 아들. 분열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비암이었고 그 다음에 아사 왕이 있었는데 이 아사 왕 때 이 아사 왕은 그 남유다의 5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 요아스, 요시야, 히스기야, 아사 왕인데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좀 그 재위 기간 중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 그 어머니 미야가가 아세라 목상을 섬긴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궁전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우상을 섬기니까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죠. 신하들이 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는데 이 고민하다가 자기 어머니지만은 그 어머니를 그 뭐라 그러나요? 태우에 의해서 패했다고 그랬어요. 태우에 의해서.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을 굉장히 경계했던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선 하는 게 주 안에서 공경하고 또 공경하되 부모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공경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우상처럼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공경하면 안 돼요. 그걸 자식한테도 가르쳐야 돼요. 또 부모님이면 자식들한테도 얘야 네가 나를 공경하는 건 좋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항상 이 말을 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그럼 부모님을 공경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부모님을 기쁘게 할 것. 이것이 성경에 나와있어요. 잠언서 23장에 보면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서 23장 25절. 부모님을 기쁘게 하라.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기뻐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출세하고 또 때로는 정치가 돼서 건세를 잡고 재물을 소유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걸 더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걸 더 원하실까요? 물론 부모님마다 다 바라는 게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출세해서 좀 높은 자리도 차지하고 또 부자도 되고 그렇지만은 정말 그 출세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자식보다는 의롭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로운 그러한 자녀. 아마 부모님은 그런 자녀를 더 그렇게 된 걸 더 기뻐하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님은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부모님이라면은 바로 자녀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또 재산을 가지고 건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근심할 겁니다. 걱정하고 아마 세상 눈 감으면서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아요. 자녀가
뭐 세상적으로는 뭐 출세하고 돈도 많지만은 하나님을 모르고 의롭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아마 눈을 못 감으실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그럼 어느 쪽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 어거스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이 성 어거스틴은 그 어렸을 때 막 방탕한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또 여행과 동거해서 아들까지 낳았고요. 근데 또 만이교라는 그 이단 종교를 믿고,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이 어거스틴 때문에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뭘 어거스틴한테 얘기하냐면, 어거스틴아 너 세례 좀 받아라. 저 암브로시우스라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당시에요. 그분한테 가서 세례를 좀 받거라. 그게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은 자라면서 이 방탕한 생활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 그걸 어거스틴이 뭐 그때 수사학 그 교사로 있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뭐 돈을 잘 벌고 뭐 그렇게 아무리 뭐 해도 어머니는 기뻐하지 않은 거죠. 그 어거스틴이 나중에 자기가 신앙을 갖고 나서는 그 회심하고 나서는 어머님이 기뻐하시는 게 항상 얘기하고 세례를 받아라. 저 암브로시우스한테 그분한테가 세례를 받아라. 그 정말 그 어머님 말대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근데 이제 그 자기가 세례를 받고 이제 마음에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이제 어머니도 새롭게 모시려고 이제 어머니도 기쁘게 하고 그렇게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는데, 얼마 안 있다 연락이 옵니다. 어머니가 저 아프리카 고향으로 가시다 세상을 떴다고.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이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살아계실 때 어릴 때부터 내가 진작 세례를 받고 어머니를 기쁘게 했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후회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자기 그런 후회를 많이 한 게 그 기록에 남아있어요. 자기가 세례를 받고 어머니가 기뻐할 때 얼마 안 있다 바로 세상을 뜨셨어요. 고향을 내려가다 배를 타고 가시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신앙인이라면, 또 신앙인의 부모님이시라면, 대개는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뭐 출세하고 이런 것보다도 신앙생활 잘하면서 의롭게 살고 또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그거를 부모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시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20절에 그런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심여기느니라. 잠언서 15장 20절. 그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해야 되냐.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부모님 봉양을 또 잘하는 거. 이것도 중요합니다. 봉양. 요한복음 19장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달려 죽으시면서도 이제 그 밑에 어머니도 와 계시고 막 그래요. 요한도 있었어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도 거기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뭘 요한에게 부탁을 했냐면,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5절. 그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어머니를, 저거 내가 돌아가시는데 어머니를 누가 돌보나, 요한에게 제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 봉양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장남이 모시고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엔 그 장남 차남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 형편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좋은 거죠. 물론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부부가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조상들 고려시대인가요?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게 뭐냐면 부모님이 나이가 들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지게 등에다 지고 가서 숲속에다 버리고 온답니다.
그런 풍습이 있었대요. 고려장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현대에는 뭐예요? 무조건 그 요양원에다 갖다 부모님을 이제 이렇게 나이 들면은 갖다 이렇게 맡기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부부가 같이 일합니다. 요즘에는, 현대에는 다 부부가 같이 일하니까 집에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 요양원에서 좀 봉사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요. 아유, 나는 여기, 아주 그분은 아프신 분도 아니에요. 나는 집에 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들하고 딸이, 딸내미가 다 직장이니까 나 혼자 집에 있으니까 나를 여기 있다 들여놨다고.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낮에 혼자 이제 집에 있으면 또 혹시 가스불을 켜고서 또 끄지 않을까. 또 그런 분이 많이 있어 불나고 그랬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럴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부모님 옆에 있는 거 대화하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요양원에 일단 들어가면은 완전히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거는 완전히 고려장이나 좀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도 면회도 마음대로 못해요.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방에 꼭 몇 명이 같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요양원이 다 그래요. 뭐 재정적인 이유로 그러서니까 독방이 거의 없고 다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가족들이 이렇게 찾아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만날 수도 없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얘기하면 옆에서 시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좀 그 독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가족들이 세상을 뜰 때까지 옆에서도 같이 손잡고서 뭐 24시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제가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이 요양원 구조를 좀 바꿔야 됩니다. 24시간 가족들이 좀 같이 방문해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개조를 해야 돼. 이게 건물 자체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처럼 제가 요양원에서 봉사를 좀 얼마 동안 해봤는데, 그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게 정말 병원 구조를, 건물 자체를 바꿔야 돼요. 가족들이 24시간 올 수 있게. 공동으로 한 방에 뭐 대여섯 명이 있으니까, 뭐 3, 4명, 4, 5명.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가족들이 면회가 제한이 되고, 또 몇 시가 되면 딱 나가야 되고, 세상을 떠도 가족이 없이 돌아가실 때가 많고. 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병원, 요양원 병원 구조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우리 그 건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요양원 병원 구조를 좀 이거 가족들이 24시간 면회할 수 있는 구조로 바꾸는 그 건축, 그거를 좀 연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가족들한테 어느 부부가 엊그제도 그 KBS인가요? 다른 그 TV에 나온 거 보니까 어느 노부부가 갑자기 사라졌대요. 한참 만에 사라졌는데 그 추적을 해보니까, 핸드폰 추적을 해보니까 그 노부부가 그 결혼여행, 신혼여행을 했던 곳에서 그게 끊어졌다고 그럽니다. 그 거기에서 얼마 안 있다가 시체가 발견되고, 바닷가인가 어디서요. 근데 이거는 그 노부부가 자기들 자녀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의 피해를 안 끼치려고 같이 자살한 거예요. 자기 그 신혼여행지에서. 근데요, 이거 흉내내면 안 됩니다. 그 TV에서는 아주 이거를, 그 일본 방송에서, 그리고 한국 방송에도 굉장히 미화해서 아주 아름다운 뭐 사랑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방송. 이 자살이라는 거는 미화하면 절대 안 돼요. 노부가 뭐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기 위해서 같이 둘이 감쪽같이 자살해가지고 죽은 거를 그 미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거 방송 미화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까지, 물론 어느 부부도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어느 남편이 그 노인 나이 드신 분이 아내를 한 뭐 10년인가 5년을 병간호하다가 자기도 병이 들으니까 아내를 죽이고 또 자기도 자살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유서를 남기고. 그것도 이제 TV에 제가 뉴스를 본 건데, 신문에서.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생명을 하나님 마지막까지 다 소중한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그렇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다고 포기하고 그러는 건 큰 벌을 받습니다. 그 제가 단때의 그 신곡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기서 보니까 뭐 그 신곡에 보면은 그 지옥에도 보니까 제1구렁이 제2구렁이 해서 제9구렁텅이까지 나오는데 그 자살한 사람들은 제7구렁텅인가요? 거기에 가 있어요. 근데 거기 딴때의 신곡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자살한 사람이 나무로 변해 있어요. 나무로 변해 있는데 그 어떤 그 딴때가 그 주인공이 그걸 나무를 딱 꺾으니까 그 나무에서 피가 막 나오면서 나무가 아프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그 자살한 사람들이 나무로 변해서 숲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숲속에는 뭐예요? 개 같은 들개들이 막 그냥 빠른 속도로 막 지나다니는 거예요. 숲속에서. 그러니까 그 지나갈 때마다 그 나무가 막 꺾어지면 그 꺾어지는 피가 나오고 막 그 나무가 아프다고 막 그냥 우는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이건 딴때의 신곡에 나온 얘기입니다. 신곡에 나와서 그 지옥을 방문하고 지옥에 대한 묘사를 그렇게 해놨어요. 물론 그거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한 예화를 들은 거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생명을 포기하고 이런 거는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서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친다고 그거를 TV에서 그 미화를 시켜서 나오는데 제가 그 아나운서가 아주 그거를 아주 멋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아주 나레이션 하면서 하는데 제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 방송 보고.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이 요셉은 그리고 이 부모 봉양을 잘해야 돼요. 내가 봉양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해를 안 끼친다고 자살하는 이것도 안 되고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흉년이 2년이 지났는데 나머지 7년 중년 기간 중에 자기 아버지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님을 모시고 애굽으로 와라. 내가 봉양을 하겠습니다. 잘 아버님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와요. 야곱이죠. 창세기 48장 29절에 아버지가 오니까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게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기 45장 36장.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오세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냐면 자기 형제들한테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수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으로 오세요. 내가 모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해서 모셨어요. 창세기 45장. 이 성경의 의인들은 이렇게 다 부모님을 잘 봉양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경에 말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출애굽기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지만 만약에 공경하지 않을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있어요?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 또 때리는 자도 죽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5절. 또 잠언서 18장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러니까 제 부모님을 구박하거나 쫓아내거나 요즘에 보면 그냥 부모님을 막 구박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쫓아내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그 부모를 겸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는 모세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당부하는 거예요. 부모를 겸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 죽임을 당하거나 저주를 받는데요.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그랬잖아요. 루터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또 잠언 30장 11절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그 다음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멸망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멸망.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대신 부모 공경을 잘하면 오늘 여기 출애굽기처럼 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이잖아요. 내가 잘되고 또 출애굽기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출애굽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10계명의 5계명. 내 생명의 길이라. 그 다음에 내가 잘되고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님 공경을 잘해야 됩니다. 대신 부모 공경을 안 하면은 여기 성경에는 뭐예요? 그런 사람은 심지어는 구약에서는 죽이라고까지 했어요.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님의 공경을 잘하는 사람들은 땅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뭐 일을 잘하고 아무리 뭐 그래도 부모님 공경 안 한다.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어요. 부모님 공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래? 제가 말씀드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부모님 봉양을 잘 해드리고 부모님을 구박하고 잠언서 18장 부모님을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다. 신명기 17장 그 부모를 경외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 봉양을 잘해서 여러분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한 문의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894-7898 예수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만유의 주제
고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본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